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17절,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 제자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라 웨스트오브의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2018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올해의 책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아마존 올해의 책,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여하튼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에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바하고는 조금 달랐던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움의 발견이라고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나 질서 너머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배움의 중요성,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법칙들, 그래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의 형식을 띠고 이렇게 글을 적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현대적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책을 봤을 때 이게 1800년대 후반대나 아니면 1900년 초반대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저자가 보니까 86년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보다 동생이죠.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달라서 의아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옛날 책이었을까, 옛날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두 가지가 첫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가 나오지가 않고 병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학교를 가지를 않고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이 없던 시절, 학교가 없는 시절이었구나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자동차가 나와요. 이게 뭐지 이제 싶었는데 아버지가 독실한 몰몬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병원을 굉장히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그 학교와 병원은 정부에서 하는 사탄의 속임수다. 거기를 가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그 생각에 딸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보내지를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정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자기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막 사 모았습니다. 무기를 사 모아서 정부에 이제는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비상식량을 이렇게 사 모았고 그리고 기름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타라 웨스트오브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났을 때에 깨달았던 게 아버지가 독실한 신앙인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조울증이라든지 편집증, 강박증 이런 이제 병을 앓았다는 거죠.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왜 그러면 이 책이 배움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가대망상증에 빠져 있는 그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우게 되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 학교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겨준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깨부수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배움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움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달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자기가 겪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의 오빠 쇼온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올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내수가 흐르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심하게 깨졌으면 내수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될까요? 병원을 가야 돼요. 응급실에 당장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병원을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자녀들도 와이프도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병원은 안 된다고 거기서는 사단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타라의 아버지 역시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차를 폐차를 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요. 폐차를 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연료를 빼내는 일을 하다가 그만 차에 불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버지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고 있던 마스크가 다 불에 타 녹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다 플라스틱 마스크가 그냥 녹아서 얼굴에 다 들러붙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그리고 어깨와 팔도 얼마나 심하게 탔든지 그냥 일그러지는 거예요. 살이 다 보이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러면 그 몰골이 마치 시체와 같이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결국 아버지는 병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또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사탄의 소굴, 약을 먹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져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 그 정무의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해서 결코 학교와 병원을 가지 않았던 이 타라가 결국에는 그의 나이 17살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 학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도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알게 되어졌던 것은 그 아버지의 세뇌당했던 그 정체성, 그 가치관, 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벗어나는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그것을 하나 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약을 하나를 먹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먹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약 하나를 먹는 그 약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몇 번 먹지 않고 쓰러지고 그러다 결국 그 약을 하나를 먹는데요. 그만큼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주입되었던 그 사고관을 깨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타라는 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노력,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공부는 바로 이 특권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준 것 이상의 진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진실들을 사용해 내 정신을 구축할 수 있는 특권. 나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시각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세뇌되었던 잘못된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깨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약을 먹고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자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며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귀찮아하고 단순하게 힘든 그 정도의 것으로 우리는 치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 가운데 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네, 머리 잘랐는데 별로 몇 명 목사님 머리 헤어컷 하셨네요 하는 지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교회 집사님이 하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도 참 쉽지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되고 하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한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참 많이 자신의 신앙이 다운되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부는 어때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5월달 집합금지 명령을 당했잖아요. 그때 완전 교회 비상이었거든요. 특히 학사가 진짜 비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지체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자훈련 한두 번 쉴 줄 알았대요. 그런데 끝까지 한 번도 안 쉬고 하더라면서. 지훈아, 좋아한 거 맞지? 좋아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 그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그 즐거움, 기쁨.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제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사실 그런데 교육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알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만큼 관심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그런 성경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돈을 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더라. 그런데 비단 이게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라 웨스트우버가 고백한 내용을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노력,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제자 훈련은 바로 이 특권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이 내게 준 것 이상의 진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진실들을 사용해 내 정신을 구축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우리의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코인이 유행한다고 해서 주식 열풍이 분다고 해서 영끌해서 주식하거나 코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특권,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 제자훈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시각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그 뒤에 있는 그 의미를, 그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는 게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훈련은 본능에 따라서 욕망을 쫓아가거나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젖어 있는 우리를 늘 깨우쳐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 매번 깨우쳐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해도 되죠.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는 거죠. 잘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도 약속을 정해놓고 같이 하니까 그나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제자 훈련은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번에 3기인데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꼭 필요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하면 할수록 드는 거예요. 확고해집니다. 누구는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제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소감을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해요. 와, 자기 제자 훈련 들어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하기 싫었다고 막. 누군지 이제 우리 반은 알 거예요.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자 훈련 시간이 그때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마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인들, 우리 보현이도 그런 간증했는데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수업 듣고요. 직장인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뭐 작년에 리더 교육할 때 우리 채린이는 뭐 버스 안에서 막 온라인 들어와가지고 듣고 막 그러거든요. 직장인들이 시간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나요? 무슨 애를 쓰고 생활하셨나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나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지 모임 능력 잡아서 3시간이라고 봅시다. 168분의 3.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168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도 168분의 3시간, 3시간 해가지고는 시험 못 붙습니다. 뭐든지 일주일에 이 3시간 해가지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대학교 때에서 3학점짜리 수업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라고. 수업 2시간, 제자훈련 시간을 2시간 듣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3시간 확보하라 그럽니다. 과제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죠?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봐야 168분의 8이죠. 제자훈련 2시간, 과제하는 시간 3시간, 주일 3시간. 그러면 168분의 8.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168분의 8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살이 빠질까요? 보장 못해요. 그 정도 해도 살 빠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일에 이 정도 시간 투자 안 하고 이 정도 관심 가지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 단번에 변화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게 이 제자 훈련은 뭐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제를 해가면서 한지체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자가격리 했잖아요. 학사에 있는 한지체가 이제 자가격리가 됐는데 그 자가격리 하는 동안 굉장히 다운이 됐대요.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실망 아닌 실망도 되어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아는데 도무지 그게 힘이 나지 않아서 보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나마 제자훈련 과제를 해야 돼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과제를 하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다고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는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쉽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 착각이 뭐냐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신앙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요,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련회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일으키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 봤나요? 그런 자들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를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하고 임원으로 교회 봉사하고 수련회 참여하고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교회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수련회 참여하고 예물 드리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귀신을 내쫓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 이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적응해서 그런 교회 문화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완악함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완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연약한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몸부림침이 있을 때, 왜 어제는 조금 되는 것 같은 오늘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나의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게 되면서 가슴 아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는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실함이 그때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 절실함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실함이 어디 있습니까? 뜻하는 바 대학 가는 거? 취업하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간절함, 그런 절실함이 있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절실함이 그것이 전부라면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그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닮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 나약함,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품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까? 매일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가난한 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고. 그러기에 제자 훈련은 필수입니다. 누구나 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제자 훈련은 특별한 누군가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어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공동체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체질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안 하면 이상한 거. 지금은 제자 훈련 하면 뭐죠? 좀 특별한 거?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참여 안 하면 이상하네, 왜 안 하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보고를 했을 때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 깜짝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야기했던 두 명의 보고, 결국 누구의 뜻이 이깁니까? 누구의 뜻이 이기나요? 사람의 생각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생각은 가나안까지 가게 인도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당됐을 때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관찰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관찰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단지 사람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생각이 관찰되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까?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관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공동체는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공동체는 나쁜 문제만을 파생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이기는 그런 공동체인가? 누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만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의 그 판단이, 결단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발 모든 건 내팽개치고 그 일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죠? 많이 힘들죠? 그럼 앞으로는 더 어떨 것 같아요? 더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요?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부장 집사님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지, 더 할만한지. 그래도 여러분이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 훈련 못하면 진짜 더 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훈련을 해놔야 그나마 이 훈련을 바닥으로 해서 힘들어도 더 어려워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부림들이 우리의 제자 훈련의 시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의 삶 속에서 최소한 168분의 8 이것은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 훈련을 안 하더라도 혼자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잘하시는 분은 굳이 제자 훈련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자 훈련 이걸 꼭 이수해야만이 좋은 신앙 그거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금세 포기하니까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제가 보니까 못해도 2, 3년은 걸려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내용을 좀 줄일까 이렇게 기간을 좀 다 이수하는데 좀 줄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적어도 3년은 해야 된다. 왜? 우리 습관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2, 3년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새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일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자 훈련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이유만이 충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치열하게 몸부림쳐서 예수의 제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